오늘은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도나이 말락, 이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셔서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관조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관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에 계신 분, 적극적으로 세상에 관여하거나 우리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혹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때만 슈퍼맨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과 삶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할 때를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도나이 말락,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민족과 나라를 구분하시고 그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온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주장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심지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죠.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세계 80억의 사람들 중에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말과 심지어 내 심중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내 가정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 교회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세계 열방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 하나님 자신만으로 설명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혹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지만 국민이, 의회가 그를 향한 지지를 철회하면 그 권력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다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노아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란 거죠. 만약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세상은 끝나도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 속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데도 수천 년 역사 속에, 또 수만 년, 수억 년의 역사 속에 이 땅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그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때로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이 내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내 삶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 삶을 송두리째 삼킬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길을 쓰고 풍랑과 맞서보지만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무섭게 뛰놀던 풍랑이 잠잠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지? 그 사람들 참 용감하다. 그 사람들 참 겁이 없다. 우리를 삼키려는 이 험한 파도가 출렁이는 이 세상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무모한 삶을 살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고히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갈수록 그 증거들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잘 모르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찍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내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내 직장관의 삶의 모든 터전이 견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